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수를 치려면 신나게 치소. 근데 내가 쑥스러워해. 참,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요 앞에 책 보이죠? 네. 이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을 내가 그 범어사 기타 화엄경 선지식 법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 법회 하러 갔다가 그때 그 법회 자료로 화엄경 사경본하고 그다음에 그 법회 보는 그 자료를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벅차겠다. 벅차겠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화엄경이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마음을 냈어요. 마음을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와서 내가 그 법회 보러 오는 날 저녁에 법회가 있는 데에서 우리가 화엄경을 그 통도사만 해도 화엄경 법회를 100년을 했다거든요. 100년을 하고 또 첫째에서 그 화엄경 법회를 많이 여는데 사람들이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못 해놓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냈는데, 그때 그 법회를 듣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심을 내고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그게 이제 마음에 빛이 됐어요. 마음에 이제 빛이 돼가지고, 화엄경 양이 많아 놓으니까, 어디서부터 수를 댈까 생각을 하다가 재미있는 부분, 입법계품이라고 들어보셨죠? 선제동자 나오는 이야기.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선방에 있으면서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했다 말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법보 한글 법보 연불집 그 의식문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시간 뺏기고 내가 여기와 인연 맺으면서 이제 법회를 보니까 동명불자들이라 그러면은 도대체 동명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명불, 아촉불, 동방의 부처님, 이게 연결이 되는데 아촉불국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촉불국경. 그 아촉불이 동명불이에요. 동방의 부처님이 보면은. 근데 그 동방의 부처님도 우리는 극락세계 그러면 서방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아촉불국경을 보게 되면은 동방에도 극락세계가 있어요. 동방에도 극락세계가 있는데 그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 서방은 아미타불인데 동방은 아촉불이에요. 아촉불 보면은. 그래서 동방불 동명불이 있는 자리가 극락세계가 아니더냐. 그러면 동명불원이 극락세계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촉불 동명불하고 인연이 있으면 그 정체성을 알고 신심을 다져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아촉불이 뭔지
동명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티벳 입장에서는 저 동쪽이 우리 서방 극락세계로 생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티벳 같은 데에서는 아촉, 불국경을 아밋, 타경,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티벳 분들께서 아촉 불국경을 강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티벳 스님들 간장하는 데에서 보면. 그래서 그 아촉 불국경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촉 불국경도 이제 여기서 하고, 또 여기 오다 보게 되면은 막 백중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보면은. 영가 천도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영가천도 그러면 영가가 귀신이에요?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그 영가라고 하는 말은 영, 신령스러운 영혼이에요, 보면. 신령스러운 영혼이 반야 용선을 타고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보면. 왕생 극락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는 영가 그러면 어둡게 생각을 하고 슬프게 생각을 하고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침잠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영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영가의 진정한 천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읽는 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지장경을 스님들 수준에 맞춰서 번역을 해놨던 걸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또 지장경도 해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보게 되면 이 탑이 전부 효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면 이 자리는 효를 근본으로 하는 도량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효를 근본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백중 때 부모 은중경을 많이 읽잖아요, 보면. 그럼 그 부모 은중경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가지고 읽을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감언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부모 은중경을 해보면은. 그래서 동명불원에 인연되는 경전, 지장경, 부모은중경, 아촉불경을 또 여기 하게 돼요, 보면. 그러다가 또 천지파양신주경 있잖아요. 천지파양신주경을 우리도 얼핏 듣기로는 천지팔량, 이게 불교 같지가 않아. 이게 도교 같아요, 도교 보면은.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는다 그러면 샤머니즘 같아, 미신 같아, 그런 느낌이 우리같이 그 선만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대번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기 동명불에 처음 와가지고 내가 청가를 둘러보면서 경을 읽는 분들 무슨 경을 읽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처음 뵀던 분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도들은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면. 그런데 그 천지파량 신주경을 타 종교원이에요. 캐톨릭 신도예요, 캐톨릭 신도. 또 그 남편이 부산 법원에 이제 부장 판사를 지내시는 분인데, 이 두 분들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고 가피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한문도 많이 알고 식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뭔가 이게 좀 기존에 있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보고 한번 이거를 손을 봐주시면은 참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그냥 이야기를 또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안 하고 쑥 지나갔는데, 저녁에 그 한의사 보살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너무 건방진 부탁을 드린 것 같다고. 저기 나한테 그 천지파량 신주경을 좀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그 소리 듣더니 스님의 격이 있는데, 품위가 있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스님의 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탁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사실 무슨 격이 없잖아요. 내가 털털하죠. 예? 여러분들한테도 인사 꼬박꼬박 잘하죠. 나는 절에 나오는 게 늘 하심하고 인사할 때 공손한 마음으로 딱 합장하고 정말 상대방한테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내가 뭐 딴 데 생각이 팔려가지고 미처 못 봐가지고 절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늘 내 기본 마음은 그렇거든, 보면은.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처사님이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내 책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처사님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 책이 주로 이제 경전하고 이제 선서 쪽이니까 그런 분이 이단시 되는 경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그날 저녁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천지파량 신주경을 쫙 읽어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이 경을 읽으면 되게 좋아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면. 천지파량 신주경은 시집 장가 요즘 애들이 잘 가요, 안 가요? 고민해요, 안 해요? 근데 그 천지파량 신주경을 매일매일 3번씩만 적정해서 읽게 되면 아들, 딸이 십자가 척척 간다는 거야, 보면. 그리고 7번만 읽어주면은 못 이루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법을 가지고 내세우는 게 경을 읽으면서 결국 자기 마음 닦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천지파량 신주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 쓰는 마음만 내려놓게 되면은 눈에서도 부처님이 나오고 귀에서도 부처님이 나오고 입에서도 부처님이 나오고 코에서도 부처님이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굉장히 졸묘했어요. 내가 봤을 때도. 야, 이건 내가 봐도 신심이 나는데 일반 사람들이 뭐 되게 신심이 나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내칭님의 이제 그 천지파량 신주경도 했죠, 보면은. 천지파량 신주경을 했는데, 내가 여기 그 안국선언에 수불 스님하고 이제 보름이나 초하루 부패가 끝나면 차담을 같이 한 번씩 하는데, 차담하러 갔다가 그 수불 스님한테 내가 천지파량 신주경을 봤더니 너무 좋아서 내가 번역을 한번 해서 책을 내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 스님도 그래. 스님 위실에 그게 안 맞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읽어봤다는 거야, 안 읽어봤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내가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하고 너무 다른 경전이더라. 일반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은 경전이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책을 만들어서 스님한테 제일 먼저 갖다 드릴 테니까 보고 이게 좀 문제 있는 데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가 배우겠다는데 그랬지.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천지파량 신주경 갖다 줬는데 그 뒤에 아무런 말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여기 그 행사하게 되면 그 지은하라고 그 불교 방송 그 아나운서 목소리 참 좋으신 분이 있어요, 보면. 그분이 한 번 여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대뜸 보고 하는 이야기가 스님이 그 천지파량 신주경을 내가지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왜 깜짝 놀랐는 줄 알지. 내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송국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경전 소개를 하다가 천지파량 신주경을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방팔방에서 전화 와가지고 어찌 정통을 자랑하는 불교 방송국에서 삿대 천지파량경을 언급을 하느냐고 엄청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 아이고 깨갱하고 이제 들어앉았다는 거지, 보면은. 그런데 스님께서 어떻게 이걸 하셨느냐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그건 전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야기, 낭설이 돌아서 스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하면서 옛날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스님들은 천지파량 신주경을 집 이사 갈 때, 안택할 때 쓰기도 하고, 장례 지를 때 쓰기도 하고, 일상생활사, 민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침투 안 한 데가 없더라고, 보면. 그럼 이게 널리 알려진 경전이거든, 보면은. 근데 이런 경전을, 자꾸 도외시하고 이렇게 밀초 내다보게 되면은 좋은 경전이 죽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내가, 천지파량 신주경을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이걸 무명을 밝히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어차피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한 관념을 바로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좋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불교 방송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법문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날짜 따로 잡아서 법문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서울서 왔다가, 지리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하루 나와서 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가 평상시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거 가지고 질문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냥 좌담 이제 법회를 한번 한 거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천지파량 신주경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잘못된 사건을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경전 가운데 어떤 경전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서 듣기로 경전 가운데 어떤 경전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화학경이 제일 어렵다 그 소리를 많이 하죠. 스님들도 그 소리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화학경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경전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화학경도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게 껴가지고 세월이 좀 걸렸지만 이제 완성을 해서 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책을 낼 때는 내가 워낙 실력이 부족하고 글이 짧아서 남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작가들, 인류 작가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이런 표현은 이렇게, 저런 표현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을 쭉 해요, 보면. 작업을 하는데 작업이 끝나고 이제 책을 낼 때쯤 돼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스님이 그동안 한 책들 가운데서 제일 쉽대. 내가 만든 책들하고 제일 쉽다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읽기만 하면 신심이 생기고 저절로 알아지고 화학경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다져지는 게 있답니다, 보면. 그래서 화학경은 머리로 분석하고 억지로 할 게 아니라 갖다 놓고 독석만 하면은 그냥 가피가 붙고 공덕이 붙는 경전. 그런 가피를 당신들이 읽으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 화학경 경전을 만들 때 우리 그 절집 경전이 조금은 회색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나는 불교를 그렇게 안 본다. 우리가 사치스럽고 너무 과한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밝은 모습, 밝은 색상으로 불교를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그런 분들 찾아서 책 표지를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책 표지가 좀 화려하죠. 근데 과하지도 않거든,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동명 프로그램에 올리고 이제 고벌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항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애들을 읽히면 좋아요. 애들 보면 여러분들 그 부모 운중경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애들을 읽히면은 애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나서 내가 이 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수담을 읽고 나면은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이들 자체가. 그리고 그 한글 법보 연불집은 여러분들이 갔다가 읽으면은 내용을 전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내용을 쭉 읽다 보게 되면 거기에 불교의 정수가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한글 법보 연불집을 쭉 읽어서 불교가 이해된다 그러면 불교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저게 한문으로 이야기 될 때는 이해를 못하고, 꼭 무슨 주문 같았는데, 그걸 이렇게 까놓고 벌려놓게 되면 우리가 늘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 글들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가지고, 저기 보니까 부모 운중경도 있고, 약사경도 있고, 한글 법보 연불집도 있고, 하소방 간세보살 보문품도 있고, 저기 보게 되면은 금강경도 있는데, 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인연 따라서 독송했던 경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절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울적하고 힘이 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경을 한 권 들고, 여기서 독서하셔도 되고, 저쪽 가서 독서하셔도 되고, 저 뒤에 정각에 가서 독서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봉우리산 올라가가지고 호공에 보고 독서하셔도 괜찮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경전을 독송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이 모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확 풀어주고 마음도 열어주는 힘이 있는 것이 경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집에 와서 보면 늘 마음 이야기에 마음 이야기. 그래가지고 동지 1년에 한 번 오는 동지인데 동지 때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보다 다녀간 숫자들이 더 많을 겁니다, 보면. 그리고 또 오는 숫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보면. 이 동지라고 하는 철을 이렇게 지냈을 때 사람들 입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아마 방송도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보면. 귀에 들리는 게 이제 많아 놓으니까 동지에 대한 특별한 그 관심들을 갖게 되거든요, 보면. 그럼 동지가 뭐냐? 동이라고 하는 건 겨울은 어둠, 고통, 그 애절한 그런 게 이제 똘똘똘똘 말려 있는 것을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겨울 보면은. 근데 이 모진 겨울이 지나가면 또 봄이 온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온갖 고통을 소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온갖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목욕재개하는 거예요, 목욕재개. 근데 목욕재개,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는데 목욕재개라고 하는 건 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한다, 이런 의미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목욕재개 하세요, 이런 게 이제 안 맞으니까. 그 목욕재개에, 거기에 버금가는 가르침이 뭐냐? 팔간제를 이야기해. 팔간제 보면은. 팔간제를 이야기해서 보면. 근데 그 팔간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어왔던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한번 챙겨주고 부처님한테 절을 한번 하고 경을 한 줄 독성하고 의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밝아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고통, 번뇌 이걸 소멸시켜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업장이 다 소멸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청정하게 되면은 청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처럼 사셔야 돼. 진짜 보살처럼 사셔야 돼, 보면은. 그 시작이 동지 불공이 끝나는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자체가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조금 섣달 금음이 되잖아요, 보면은. 1년 해가 끝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생일도 1년이 지나가고 또 다음 생이 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날도 보게 되면 밤이 지나면 또 낮이 오고 그 낮이가 또 밤이 오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보면. 이 모든 걸 무상이라고 하는 말로 한마디 일러주고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활 발발하게, 활 달달하게 살아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1년의 허물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운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공덕을 오늘 회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지 회양하는 날이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동짓날은 음력으로 11월인데, 이 그 동지가 드는 게, 그 달의 한가운데에 드느냐, 앞쪽에 드느냐, 아니면 뒤쪽에 드느냐, 초순이냐, 중순이냐, 요걸 이렇게 따져가지고, 말년에 따져가지고,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를 이렇게 나눠놓는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음력으로 10일 이전에 동지가 들었기 때문에 애동지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중동지 이야기할 때는 11월 달에 15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15일을 이야기하는데, 옛날 신라 고려 시대 때에는 이 동지 때,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팔간제계를 큰 의식으로 치릅니다, 보면. 그래서 그걸 중동 팔간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큰 명절처럼 의식을 치렀는데 요즘 이제 그런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동지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장을 소멸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발언. 발언이라고 하는 건 원력을 가져야 돼요. 절집에 오면은 맨날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러죠, 보면은. 그러면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은 살아갈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살아갈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욕심은 내려놓되 그 욕심은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보면. 그럼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주변이 보여요. 내 가족이 보여요. 이 사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면. 그러면서 전체를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기도를,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쭉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닌데, 그러면서 남을 위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 보면.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어려운 중생들이 그 구에서 벗어나기를. 생사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영원 불멸의 부처님 보고에서 살아가기를 마음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서 중생을 살아가는 그 자비심으로 큰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원력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불공을 드리고 연물을 할 때 아미타불 많이 찾죠. 아미타불 굉장히 많이 찾아요, 보면은. 아미타불을 찾는데 그 아미타불이 누구였느냐? 전생의 법장 비구스님이었어요. 법장 비구스님. 근데 전생의 법장 비구스님이 처음에 당신 욕심으로 수행을 시작했다가 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수행만 생각하는 것은 중생심이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중생심을 버리고 원력을 세우는데 48가지 원력을 세웁니다. 48가지 보면은. 그래서 한글 법보 연불집을 보게 되면은 미타인행 48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보면은. 그게, 몇 페이지냐면은 24페이지 보게 되면은 미타인행 48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면. 이 미타는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이 비구 스님으로서 전생에 수행할 때 그 법명이 법장이죠, 법장. 법장 비구였어요, 보면.
이 법장 비굴이 있을 때 원력을 몇 가지를 발하냐? 48가지를 해요. 48가지 보면은. 그래서 그걸 48호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미타일액 48호를 보통 옛날에 연불 할 때는 뭐 악치, 무명원, 무탁, 또는 동진, 금색원, 형모, 무차원, 성치, 숙명원, 생액, 천안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옛날에 한문을 많이 하시는 스님들은 보면 그 내용을 바로 알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주문 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주문을 번역하면 어떤 그 발언을 한번 했는가 보세요. 24페이지 보세요. 나쁜 세상 이름처럼 이름조차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당신이 성불해서 모든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면 나쁜 세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 나쁜 세상 이름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악도 떨어지는 사람 없기를 바라네. 나쁜 세상이 없으니까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없겠죠. 모두가 다 황금빛 몸 갖추기를 바라면서 이 황금빛 몸이 부처님이에요. 보면 전부 부처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보살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차별없기를 소원하네. 숙명통의 신통명, 천안통의 신통명, 천인통의 신통명, 타심통의 신통명, 신족통의 신통명, 나란 집작 다 여의어 청정하길 바라네. 그래가지고 육신통을 또 얻기를 바라요. 보면은 우리가 성불을 하면은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누진통 해가지고 6가지 신통력이 생기는데 그 6가지 신통력이 있어야 중생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런 신통력을 갖기 위해서 바른 깨침 확실하게 다 이루기를 바라면서 밝은 빛이 시방세계에 비추기를 소원하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쭉 읽다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자꾸 읽기 시작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업장이 녹아지고 마음이 순수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가슴에 쫙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 글들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원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이런 원력으로 살아가면은 살아가는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야. 진짜 보살의 모습이에요. 장부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자들은 기도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되고 남을 위한 기도가 모든 중생을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다 보게 되면 미타 인행 48원이 모양만 다르지 부처님 마음속에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타 인행 48원은 아미타 부처님이 전생의 법장 비구였는데 그때의 원력을 발해서 그 원력이 성취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지금 아미타 서방종토의 주불로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중간에 지금 우리가 이 아침 종성에 대한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침 종성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아주 산중 깊은 자리에서는 이 종성이 좋아가지고 1시간 내내 또 2시간 내내 종성만 하시는 스님들도 있어요. 큰 절 같은 데에는 시간을 넉넉히 배정을 해가지고 또 20-30분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이 동명불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종성하는 걸 보게 되면은 스님들이 장엄연불 쪽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십중대은 해가지고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독송하기도 하고, 또 이 순서대로 독송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아침 종성할 때 특별한 규칙은 없다. 스님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날 마음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개송이나 염불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염불을 듣다 보게 되면은 아침, 그 기도 들어오시는 분이 오늘은 스님이 이렇게 하다가, 내일은 또 어떻게 할까?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똑같은 기도할 때에는 똑같은 스님이 맞추어서 똑같은 염불을 해주면 좋은데, 간간히 이제 스님들이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꿔졌을 때 그 스님들이 좋아하는 종성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종성을 하면서 석가열의 팔상성도, 27페이지 보면은 석가열의 팔상성도 이것은 이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도솔내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이렇게 한문으로 쭉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도솔천의 코끼리가 마야부인 품에 들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야 돼. 빌리는 게 마야 부인이었어. 꽃이 피는 4월 8일 룸비니에 태어나서, 룸비니 동생을 태어나는 거야. 그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동서남북 세상살이 그 고통을 아시고는, 동서남북 물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아시고는 2월 8일 성을 떠나 출가삼은 되었노라.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출가하신 거예요, 보면. 설산에서 온갖 고행 참아내고 공부하다. 설산 수도상 6년 공부하신 거야. 나벌 8일 붙다 가야 마군 항복 송벌하리 깨달았어. 깨달았다 보면은 노야원서 법설하며 중생구제 시작하여 2월 보름 참 좋은 날 쌍림에서 열반했네. 요걸 8가지로 나눠가지고 부처님 일대기를 쫙 흐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종성을 하면서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부처님한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챙겨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또 오정대은 명심불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는 게 있어. 첫 번째는 국가예요,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하고 힘이 없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받는 대접이 달라요, 보면. 30년, 4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대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K-팝이니 국녀인이 방산이 나가지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대접을 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국가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늘 국가에 대한 고마움,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편안하게 어디든지 살게 해준 나라 그래. 국가 지원을 생각하는 있어요,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누구의 혜택을 받았어요? 부모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보면. 부모의 은혜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부모한테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행복한 법을 배우는데 그 법을 주는 게 누구냐? 스승이야. 스승의 은혜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특히 우리 출가 사문한테는 여러분들이 동짓날 와가지고 시주를 하고 동지 불공을 드리면서 단원의 그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절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스님과 신도들이 어울려가지고 이런 장관을 펼쳐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스님들은 단원의 은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이 절 꾸려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갈 거예요, 보면. 그러면 내가 십시일반 버텼지만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전부 내 단월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내 단월이라고 하는 말은 시주라고 하는 말, 시주. 시주자에 보면은. 그래서 그 단월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 주변에서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벗이다. 도발이에요, 도발.
그래서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의 은혜, 그 다음에 단월 시주의 은혜, 그 다음에 내 주변 도반의 은혜를 챙기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잊지 마세요. 그게 명심불망이야. 오정대은 명심불망이라고 하는 5가지 종류의 큰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서 애국자가 되셔야 됩니다. 늘 부모를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스승을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나를 지탱해주는 시주와 단월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도발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명심 마음에 새겨라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불망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말이고. 제불보살 십종대언급은 제불보살 모든 부처님 불보살들의 크나큰 은혜가 많고 많은데 10가지를 추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십종대언이에요. 근데 이 내용도 추려보게 되면은 미타인행 48호라고 달라질 게 없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현보살 십종대오라고 또 달라질 게 없어요, 보면. 보현보살 십종대오라고 달라질 게 없어요, 보면은. 지금 화엄경은, 저게 지금 12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화엄경은 본래 8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80권을 책으로 우리 무비스님은 한 권 한 권 책을 내가지고 80권인데,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경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엄경이 80권이면은 그 80권의 내용을 39품으로 나눠, 39품으로. 그래가지고, 세주 묘원품, 세주 묘원품, 열의 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열의 명언품, 사성제품 해가지고 품자가 들어가는 게 39개로 쭉 나눠가지고 89개를 39품으로 나눠놨는데, 그 품이라고 하는 데가 법을 설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열의 명언품 그러면 열의 명언을 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사성제품 그러면은 사성제를 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야. 보현삼매품 그러면 보현보살의 삼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통으로 보려고 그러면 품수로 나눠 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12권으로 나눠놨는데, 화엄경 80권 하지만은, 뒤에 이 화엄경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보현 행원품도 화엄경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보살행을 강조하는데, 보살의 보살행, 그 대장이 보현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보현보살의 보살행과 그 원력, 그 원력이 화엄경을 전체 읽고 난 다음에 화엄행자라고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현행원품을 하나 덧붙여요, 보면은. 그래서 이 책에는, 화엄경 80품 그 뒤에다가 보현행원품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보현행원품 그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10대 행운으로 정리가 돼요, 보면은. 그래서 보현보살 십종대원 해가지고 29페이지 보게 되면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원력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보현보살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살을 했느냐? 모든 부처님한테 애경을 올려요. 여러분들이 삼사순례를 가고 이절저절 다닐 때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절하죠. 그게 애경이에요, 보면. 만나는 부처님마다 빼놓지 않고 늘 절을 올리는 게 그게 수행의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애경제불이라 그래, 보면은.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우리가 절을 올리고 애경을 할 때는 부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해야 돼.
부처님의 공덕에 걸맞게 찬탄해야 돼 보면 그게 친찬열애야. 칭 부처님의 공덕에 걸맞게 또 찬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친찬열애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그 칭찬 그것도 같은 뜻이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칭찬이라고 하는 칙 부처님의 공덕 그 거룩한 가르침에 걸맞게 찬탄하면서 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열애가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서 모든 열애를 찬탄하면서 애경을 올리고 그 자리에서 공양을 올려요. 그럼 부처님 한없이 많잖아요 보면. 끝없는 부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공양을 다 올리리라 하는 것이 광수공양이야. 광수공양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면서 내 마음을 비우고 큰 마음을 키워가면서 업장을 제거하는 게 참제업장이야. 참제업장. 그러니까 여러시게 지은 업장 참여를 한다. 이 소리야 보면. 그 업장이 전부 정화가 되면 내 생각이 없이 오로지 수의 찬탄한 부처님 마음만 남아있어. 그래서 수의 공덕,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따라서 같은 부처님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탄하는 그 수의 공덕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부처님 법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처님한테 늘 언제든지 법을 설해 주옵소서 법을 설해 주옵소서 이게 청전 법륜 청하는 거야 영원히 법륜 법의 수레밖에 끊이지 않고 법을 설해 주길 설하는 게 이제 청전 법륜이고 이런 법을 끊임없이 설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사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에 영원히 계셔주길 청하는 것이 청불주세 청해 부처님한테 주세 이 세상에 영원히 계셔주기를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해 주시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겠습니다. 늘 배우겠습니다. 이게 상수불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수불화야.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과 함께 하면서 같이 성불할 겁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하기를 이게 항순 중생이야. 항상 영원토록 중생과 함께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모습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 있어. 이 공덕을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한테 빠짐없이 회양하겠습니다. 이게 복의 회양이야. 두루두루 일주일 기도하면서 동지 입제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목욕제기 하면서 경전 독성하면서 연벌하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면서 닦았던 이 모든 공덕을 낭임없이 빠짐없이 모든 중생한테 회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동지 회양을 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목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